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균형 있게 보는 게 또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 같습니다. 누구든지 요즘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 관점에서 내 관심사에서 그리고 매번 듣던 대로 말씀을 읽기가 그리고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하는 큐티 묵상은 우리에게 좀 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다르게 보이고 다가오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전체 고린도 구조 속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흘러가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에게 서신서로 보냈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3장에 나오는 이것은 1장부터 시작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1장부터 시작된 1장 10절부터 시작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4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그 고린도 1장 10절부터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따라서 나뉜 분열 문제, 파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와 무관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부터 복음 전파자들에 관련된 분열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파가 나뉘었었죠? 바울파, 그 다음에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나누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팔을 따라서 나뉘는 이 분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기도 세 단락으로 나눠놨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팔을 따라 나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나오지만 신령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아니라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육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속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과 그 욕구와 행동들을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주님을 닮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찔리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따르면서 어떤 사람이 또 더 낫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야말로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자, 여기서는 예를 아볼로와 바울 사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누가 더 낫고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각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들은 우리를 믿게 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각각 주신 대로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는 사람으로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물을 주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서로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7절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똑같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가 자기의 상을, 이것은 꼭 하나님의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내가 맞다 또 누가 맞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는 것이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충실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나쁜 말만 안 하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자들 간에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교역자들 간에 비교한다든지 형제와 자매를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누구보다 당신이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칭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다 받은 것이 다르고 각각 주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큐티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그런, 남에게 걸림이 되는 그런 관점들이 조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어렵게 어떤 신학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영적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골격들이 제대로 서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단들이 와서 내가 당신을 자라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거짓말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인생에서 얼마나 덜 헤매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과 아볼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 나머지 단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 어디부터냐면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부분부터 이제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까지. 근데 집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기초공사입니다. 그렇죠? 기초공사, 어떤 땅에 짓는가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반석 위에 세우면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인 것이고, 모래 위에 세운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 무너지면 이상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 어떤 땅에 짓는가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터. 우리의 터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까 자기가 심었다고 했잖아요. 심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표현했습니다. 그 터가 모래인가요? 아니면 반석인가요? 뭐라고 돼 있죠? 11절에 보시면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내 안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터로 놓인 사람한테는 다른 기초를 닦을 일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터만 닦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만 닦는다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위에 무언가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세울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았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세울 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 터를 닦고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은 실제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와 집과 그리고 풀로 직접 세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그런 모든 공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업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세우는 것을 물질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냐면 6가지 종류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6가지라고 하겠지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녹는데 엄청난 열과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재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금방 작은 불에도 완전히 타버리는 재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가 아니라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잘 세워져야지 마지막 날에 불시험에도 공적이 그대로 남고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사역의 법칙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귀한 것들로 잘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앞에서 말한 균형 감각, 균형 있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금으로 세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은으로 세우는 거고 어떻게 하면 풀이나 나무로 세운다는 설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금이다, 이렇게 하면 은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나무다,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다 보면 인분을 먹이고, 저번에 어떤 신문에 뉴스에 나온 그 교회처럼 인분을 먹이는데도 그게 신앙의 훈련이다, 혹은 그 이상의 해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누구도 함부로 다른 기초를 닦을 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날에 불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런 사역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겠지만 무엇으로 세웠든 간에 각각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각각, 13절에도 각 사람의 공적, 초반에도 나오고 중반에도 나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개인의 충실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따라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각각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기 다른 동역자들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또한 모든 것들이 금과 은과 이런 것들도 다 녹아버리는 그런 완전히 뜨거운 불, 오래 지속되더라도 우리에게 역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두 가지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1절 말씀, 저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의 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